출애굽기 16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8월 15일 월요일 본문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16장 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원망 대신 감사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엘림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이 신광야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떡을 그리워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은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아침에는 만나를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는 오늘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본 경험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컴퓨터를 켰는데 작동하지도 않고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온 데이터를 다 삭제시키고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것이고 또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여러 가지 변종 바이러스를 일으켜서 우리의 몸을 해치고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해치고 있는 이 악성 바이러스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대표적인 이 악성 바이러스가 바로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는요, 우리 인간 세계의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의 이 원죄로부터 우리 안에 본성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이 악성 바이러스와 같은데요. 이 모세의 오경에 보면은 모세의 오경에 보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21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오늘 백성들도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읽으셨듯이 출애굽하자마자 이 자신들에게 없는 것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물도 없다, 또 고기도 없다, 떡도 없다, 또 마늘과 파도 없다, 편하게 걸어갈 길도 없다, 뭐 기타 등등
등등 끊임없이 불만의 요소를 찾아내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정말로 아무것도 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더울까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만나와 아침에는 만나와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또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요. 그들은 원망 속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가두어 두고 있었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는 순간부터요.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예비하고 계시는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언제부터 생기냐 하면 구원의 기쁨 또 구원의 감격이 식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상의 종로로 다던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에 대한 이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믿을 때에 정말로 그 감격과 또 감사함을 회복해야지만이 이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자동적으로 내 입에서 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원망과 불평은요 이렇게 자꾸 한두 번 반복하다가 보고 또 그것이 일상이 되고 이것이 누적되다 보면 원망이요 불평이요 습관이 되어버리고 어디를 가도 부정적인 것만 자꾸 찾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의 단점만 찾으려고 해서 결국에는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감사보다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의 요소를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인생의 원동력을 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인생의 바이러스인데 특별히 원망과 불평은 아주 나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망과 불평은요 또 다른 원망을 낳고 또 다른 원망을 낳고 이 바이러스처럼 자꾸 번식하고 또 증식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끊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원망과 불평으로 또 그로 인한 저주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한 습관을 끊어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욥기에 보면은요 이 사단이 욥에게 원망과 불평을 일으키려고 여러 가지 그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이 원망과 불평의 배후에는 영적인 이 사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욥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하려고 온갖 고통과 불행을 실행하는데요. 재산도 빼앗아가고 자녀도 죽게 하고 심한 악창으로 욥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욥은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요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요 욥의 마지막 이 40장을 보면은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를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마음과 입술에서 자꾸 부정적인 말과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면은 우리가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즉시 회개하고 감사의 말과 찬송과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은요 여러분 내쫓아버리고 여러분 안에 간직하지 마시고 내쫓아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로 여러분의 삶이 바꾸고 여러분의 언어의 습관도 불평과 원망의 언어가 아니라 감사의 말로 바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오늘 광야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사의 조건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한 10일 정도부터 감사
노트를 시작했는데 거의 하루도 빼먹지 않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실행위원방에 공유하다가 뭐 부담이 될까봐 이제는 공유 안 하고 우리 이제 세 분과만 계속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감사 노트를 하루에 대략 한 5가지 정도를 이렇게 쓰는데요. 마지막 문장은 항상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감사가 습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는 것도 여러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아주 큰 돌을 길 가운데에다가 굴려다 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숨어 있었다고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모두 투덜대고 불평만 합니다. 누가 이 길 가운데다가 이 돌을 이렇게 놓았어 라고 하면서 막 투덜거리면서 그냥 지나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농부가 수레에 채소를 싣고 시장에 팔러 가다가 큰 돌을 보고서는 말없이 그것들을 끙낑거리면서 치워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을 치워 보니까 돌을 치운 자리에 커다란 돈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많은 황금이 들어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거기에는 이 왕의 편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이 돈은 누구든지 이 돌을 치우는 자의 것이다 라는 편지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일화이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인생의 큰 돌과 같은 이런 인생의 장애물이나 어려움이 와도요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여러분 치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은 지 1945년 8월 15일 뭐 수요일이라고 그래요. 일제의 35년의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되어서 주권을 찾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제 77주년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이날 여러분들 참 매년마다 초등학교 때는 이 광복절 노래를 불렀는데 참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됐더라.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킨 자취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2절에 보니까 꼬맨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갖고 길러 하늘 닿게 세계에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나리니 힘써 나가세 힘써 나가세 이렇게 이 해방의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노래를 우리가 부른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은 뭐 잘 어떻게 보면 이제 기념식 날 그냥 거기 모인 사람들 한번 이렇게 그냥 의례적으로 한번 부르는 그런 노래가 되었는데 일제 35년 강점기에서 해방된 그 날을 생각하면서 또 6.25를 거쳐서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을 거쳐서 이제 2022년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데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나와 우리 가정도 또 우리 교회도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